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오후 찬양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그 예배의 이름처럼 찬양을 많이 부르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찬양 예배도 많이 참석하셔서 같이 찬양과 기도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받고 힘입고 누리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를 때 그 찬양 가운데는 제가 잘 모르는 찬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참 좋아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어서 그 찬양을 골라서 제가 한 주간 그 찬양을 연습합니다. 어떻게 연습을 하느냐면요. 우리 성가대원 여러분들은 찬양을 연습하실 때 아마 그런 방법으로 연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먼저 찬양을 많이 듣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찬양을 틀어놓고 듣습니다. 그 다음에는 악보를 컴퓨터 화면에 띄워놓고 찬양을 들으며 대조하며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찬양을 직접 불러봅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완벽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그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조차 순종하여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을 조차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시시때때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찬양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말씀 예배 시간이 될 때마다 아니 시간을 내어서까지라도 예배에 참석하셔서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또 여기저기 이 교회 저 교회 또 설교 말씀 듣느라 또 시간 뺏기지 마시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많이 듣고 읽으셔야 적어도 말씀이 낯설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그래도 좀 익숙해야, 말씀을 좀 아셔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이 예를 한 두어 번 말씀드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느 교회에 어느 청년이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말씀을 믿으려고 해도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형제, 평소에 말씀을 좀 읽으십니까? 읽었겠습니까? 안 읽었겠습니까? 아마 읽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겠죠. 아니요, 목사님, 제가 말씀을 잘 읽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돌아가서 그 분량이 많든 적든을 떠나서 꼭 하루라도 빠뜨리지 말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청년이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에 이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누가 쓰셨습니까? 성령께서 당신이 필요한 사람들을 통하여 쓰신 겁니다. 그러니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돕지 않으실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지상에서의 삶의 나날들 동안 잊지 마시고, 아니 오늘 아예 다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꼭 읽으며 묵상하며 들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두 말씀이죠. 먼저 요한복음 복음서의 말씀 6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6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한번 여러분 성경을 펴고 계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 말씀 낯익으시죠? 낯서신가요? 우리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61절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6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은 60절부터이지만 그 앞단락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내 몸을 생명의 떡으로 먹으라, 내 피를 생명의 피로 마시라 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제자들이 알아들었겠습니까? 그것을 믿었겠습니까?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군거린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63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63절을 보실까요?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당신의 말씀인 겁니다. 그 말은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이 영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영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까?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의 생명이 무슨 생명이라고 여겨지시나요? 육체적인 생명이겠습니까? 어떤 생명을 가리키는 생명일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준 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축복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부터 다짐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꼭 양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읽고 묵상하고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왜요? 이 무엇이니까? 영원한
이 사실을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전에 먼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까요?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그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영원하지 않은데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 말씀이 곧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이사야서 40장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따로 PPT를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리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풀은 마르고 시든답니다. 이때의 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풀이 어떻게 된다고요? 시든다. 언젠가는 시들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꽃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기회될 때마다 숱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때의 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온 세상을 정복하는 강력한 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꽃이 어떻게 된답니까? 시든다. 여러분, 사람도 언젠간 사라져갈 것이고 저 강력해 보이는 강대한 제국 바벨론도 언젠가는 시들고 말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무엇만이?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할 것이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책을 읽다가 아주 재미있는 내용을 읽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잘 모르는데 여러분 미국 경제를 이야기할 때 이런 지수를 늘 우리가 뉴스에서 보곤 하죠. 나스닥 지수, 다우 지수, S&P 지수 이런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다우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다우 존스 지수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래요. 여러분 그 미국의 주식거래소, 증권거래소,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상장된 그 수많은 기업들 가운데 가장 우량한 기업 30개를 모아놓은 게 다우지수랍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면요. 무려 1884년. 그러니까 대략 한 몇 년 됐습니까? 산 잘하시는 분들 빨리 한번 딱 계산해 보세요. 한 몇 년 됐죠 벌써? 40, 50년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1884년에 다우지수가 시작됐을 때 몇 개 기업이 시작했다고요? 지금도 똑같이 30개 기업. 가장 우량한. 근데 그때 시작했을 때의 30개 기업 가운데 놀라운 사실은 대략 140, 50년이 흐른 지금 남아있는 기업이 몇 개 기업일 것 같으십니까? 이걸 굳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몇 개 기업이 남아있을까요? 딱 한 개. 그 기업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GE, 제너럴 제너럴 일렉트릭스 사 하나 남아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29개의 기업은 다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사라졌어요. 지난 1960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을 위해서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부르는 약칭 뭐죠? 전경련이 시작됐다. 근데 이게 비슷하게 해요. 함께 뜻을 모아 시작했던 기업이 20개 기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략 60년이 지난 오늘날 그 20개 기업 가운데 남아있는 기업이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십니까? 딱 하나? 아니요, 이번에는 2개.
그 기업이 바로 삼성과 LG랍니다. LG는 당시에는 LG가 아니었겠죠. 뭐 럭키 금성이었는지 뭐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럭키 금성이었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기업들도 다 사라져버려요. 그럼 거꾸로 지금 다우지수에 올라가 있는 기업들 가운데 향후 100년 후까지 남아있을 기업은 또 몇 개나 되겠습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영원할까? 이 생각을 계속하면서 내린 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겁니까? 영원한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에 그분이 하신 말씀도 영원한 것이요 영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 그게 잘 와닿지 않으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좀 한번 우리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풀어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2000년 전이나 2000년이 흐른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 그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의 삶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져 가고 계속 생겨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실을 좀 외람되지만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 다른 예배를 드릴 때도 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분들이 생겨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뭘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그분의 눈빛을 보면 압니다. 그분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분의 눈빛을 보면 압니다.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곧 이어 그분의 예배드리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집니다.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와 기울이지 않을 때의 눈빛, 태도, 자세는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의 온 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저는 믿기는 제가 언제까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할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나이가 70이 되어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할지 아니면 다음 주일 당장 다른 교회로 떠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는 제가 은퇴한 뒤에도 제가 우리 교회를 떠난 뒤에도 어느 목사님이 오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분의 눈빛과 그분의 태도와 그분의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분들이 끊임없이 생겨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왜요?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께서 어둠과 그늘, 사망의 권세를 깨고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신 날입니다. 일어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선물로 주셨고, 부활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당신의 믿음과 삶을 통해 우리에게 웅변해 주신 날입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제가 이 말씀 참 여러 번 말씀드리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초기 기독교의 그리스도 찬가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여러분, 말씀 가운데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다 갑자기 이 말씀을 떠올리게 되면서 무릎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8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이 환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복종하셨습니다. 순종하셨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주님은 무엇에 복종하셨다는 겁니까? 무엇에 순종하셨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제가 누가복음 4장을 연 3주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틈틈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은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제자들, 믿음의 후예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결정을 내리시기 위하여 기도하셨고 몸부림치셨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의 유일무이한 기준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눈으로 보자고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대체 무엇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들려주셨고, 아버지께서 전해주셨으며, 아버지께서 깨우쳐 주신 그분의 말씀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읽고 싶습니다. 아니, 그게 맞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셨을 때, 그래서 마침내 당신의 지상에서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끊어지는 그 순간,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죽으신 주님을 다시 살리셨다. 성도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제까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신께서 끝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셨던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원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9절 이하의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주라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님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셨다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목요일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 거실에 나왔습니다. 가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텔레비전에서 제가 다큐멘터리 같은 거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방송국에서 불안, 우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갖고 있는 불안, 내 심리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뭐 다른 내용은 다 거두절미하고요. 거기에 나오신 어느 한 분이, 그분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학력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분이랍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꽂혔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걷는 만큼 존재하는 겁니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있는 그만큼만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만일 어떤 분이 몸이 편찮으셔서 움직이지를 못하셔요. 댁에 들어가 계세요. 그럼 그분이 오래 사시리라고는 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 상식선에서 말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걷는 만큼 나는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이 제 마음에 꽂혔다고 했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 걷는 그만큼 우리는 신앙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만큼까지가 나의 진짜 신앙인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 몸을 움직이고 내 생각과 마음, 내 영을 들여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뒤쫓아 걸어가는 그만큼까지가 나의 진짜 신앙인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우리 주님의 걸어가신 그 뒤를 우리도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하루하루,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삭풍에 날리는 날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의 뒤를 믿음으로 뒤조차 걸어가셔서 끝내 영원한 생명의 길에 다다르는, 아니 영원한 생명을 힘입은 우리들이기에 끝까지 주님의 뒤를 좇게 되는 부활의 참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날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도 끝까지 뒤조차 걸어가셨던, 온몸으로 사셨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저희들도 부활의 길에 다다르는 것이요,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으로, 부활의 사람으로, 영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하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